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한 가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던 한 아데미라는 그 신전을 부정하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업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나서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저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의 생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또 그 흩어져 있으면서 분노하였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면서 큰 무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막 아데미를 외치고 사람들이 막 큰 군중이 모여서 아데미요 아데미요 하면서 한 이 아주 광란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가져야 할 특징들,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서 한 이야기를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그냥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무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요동하고 또는 동요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동참하게 되고 이제 쉽게 거기에 이제 동요하게 되고 마음이 확 거기에 쏠리게 되는 이 군중 심리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번에도 이제 뭐 한 가지 뭐 사건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제 아직도 이야기가 더 돼야겠지만 뭐 강형옥 씨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뭐 그 강형옥 씨, 강아지를 잘 다루는 강형옥 씨 회사에서 뭐 직원들을 감시했다, 어땠다, 누군가 그걸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을 보면요,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비방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저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뭐 그건 제가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막 댓글 보면은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어쨌다 하면서 막 말들이 막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강효옥 씨가 뭐 반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것 봐라 나는 아닌 줄 알았다 하면서 또 막 그거에 대한 말이 나와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뭐 강경옥 씨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이래저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동요하고 쉽게 말을 뱉고 막 비방을 했다가 아니었네 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는 뭐 연예인들의 사건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탁 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욕을 하다가 그게 아니었네 라고 다음 며칠이 지나서 상황이 아니었네 라고 나오면은 그 욕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막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마음들이 쉽게 말을 하고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요동하고 동요하면서 그 마음들이 휩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한 군중들의 한 무서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군중이란 게 정말 무섭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숙사 회장일 때 제가 처음으로 기숙사 회장을 하게 되는 날 학교 기숙사의 관장님도 바뀌셨어요. 거기는 이제 기숙사는 자치 제도가 있지만 거기를 통솔하는 어른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저도 처음이고 그분도 새롭게 부임하셔서 이 학교 기숙사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해 가는 시점에 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냥 기숙사를 회장을 하면은 학교 학비를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숙사비랑 학비를 현금으로 줬어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학비를 얼마씩 내나요? 거의 한 300만 원 원래 나가잖아요. 그거랑 기숙사비도 돈 100만 원 나가니까 야, 나 현금으로 이걸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날부터 장학금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나도 못 받고 장학금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오로지 그냥 학비 이거로만 이제 들어갔는데 새롭게 부임한 관장님, 그 교수님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기숙사를 영성 있는 기숙사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 당시에 이제 필수로 있었는데 몰래 안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임원들이 나를 도와줘라. 이제 기숙사를 완전 이제 영성 있고 실력 있게 바꿀 거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러면 벌점 다 줘라. 벌점이 쌓이면은 내년에 다음 학기 때 기숙사를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벌점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자. 그리고 저녁에 10시면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냐? 벌점 줘라. 또 당시에는 야식을 막 사람들이 엄청 시켜 먹었어요, 진짜. 야식도 절대로 받지 말아라. 야식 받아온 사람들을 다 벌점 부여해라. 공부해라. 막 이렇게 이제 강경책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임원한테도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어요. 관장님을 도울 것인가? 도와서 학생들에게 그거를 막 쪼으면서 실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생 편에 서서 관장님을 대적할 것인가? 이제 그게 저희 기숙사 임원들에게 주어진 그 이제 길이었어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나는 지금 장학금을 받고 좀 돈을 벌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자리를 오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했어요. 저는 이제 성격상 그렇게 막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거에 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수님을 대적하거나 학생들을 대적하거나 이 다리에 서니까 굉장히 이제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관장님께서 하시는 그 취지가 이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옳잖아요. 기숙사를 또 영성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붙들어가는 거기에 그 취지가 이제 옳다고 여겨서 이제 그 교수님 편에 서서 학생들을 쫓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딱 펼쳐지니까 방학 동안에 회칙을 수정하고 막 벌점 강하게 하게 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제 펼쳐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기숙사 막 기도회도 열고 안 나가면 다 벌점이고 새벽 기도 막 숨어 있는 사람들 다 문 다 두들기면서 다 벌점 부여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숙사도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열려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남녀가 이제 한 400명, 500명 정도가 다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왜 기숙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총회로 막 따지는 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손들면서 저 할 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렇게 합니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폭력적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한번 군중이 저를 향하여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를 정말 잡아먹을 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관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 가지 경험한 게, 야, 진짜 무섭다. 사람들이 점점 말을 한마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는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울분을 막 토해내는데 이게 저를 정말 이제 나중에 가다가
길 가다가 한 대 칠판이야 진짜. 이야, 이게 진짜 무섭구나. 사람들의 그 군중의 그 광기 어린 그 모습, 이것이 참 사리분별이 안 되나 싶었어요. 아니, 이게 영적으로 서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기도회 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싶은 거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고 그 동요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근데 사람들이 심지어 막 달려들었는데 32절 보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막 군중 속에서 이거저거 해서 막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와서 막 동요하고 있고 막 거기에 막 와 있는 그 휘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문화도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행 또는 뭐 어떤 문화에 막 동참하고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SNS라든지 여행을 가야 된다. 또는 어떤 이런 문화를 하지 않으면 뭐 꼰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군중에 대하여서 이유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합당한 뭐 이유도 없지만은 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채로 휩쓸려서 거기 안에 이제 막 동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막 동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느 순간 목사님 꼰대네요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있어서 저에 대해서도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동요되었는가? 인간의 마음은 어찌하여 흔들리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불안하고 이제 굳건한 것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 쉽게 동요되고 뿌리째 뽑혀서 막 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찾아오게 되면은 쉽게 흔들렸는데요. 한 20대 시절에 제가 이제 참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불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함. 그래서 예전에 한 가지 사건이 기억하는 게 있으면은 한 여자 아이랑 이제 썸이 있었어요. 썸 뭔지 아시죠? 연애하기 전에 서로 이제 알아가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근데 피자집 알바를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2시부터 4시까지 자기가 2시간 알바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4시가 지나길래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나고 나서도 전화를 해봤어요. 퇴근을 했냐?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뭐가 많았냐면은 불안함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았던 사건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이 지나가는 이제 밤길에 여자들을 이렇게 막 급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사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뿌리가 내리는 그게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뉴스 기사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혹시라도 나랑 연락하는 여자애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시간을 어디를 동선을 연락을 취해서 기록했는지 이걸 알아봐서 내가 길을 이렇게 경찰한테 나중에 얘기할 때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미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벌써 마음속에. 그래서 그 피자집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제 혹시 누구 있냐. 근데 전화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더 한 거죠. 근데 연락을 저한테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다른 분이 그 사람 바꿔줄까요? 그러길래 됐다고, 안 바꿔서 된다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하냐면은, 왜 자기가 일하는 곳에 굳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그 전화가 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뭐 2시간 뭐 안 본 거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느냐. 나랑 연락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벌써 어떻게 됐냐면은, 한 2시간 이제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벌써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벌써.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동요가 되고 막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요동하면서, 이제 저는 벌써 이 알리바이를 빨리 이렇게 전화를 해서 빨리 길을 빨리 알아놓고 이걸 한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에 동요하고, 또 사단이 이 마음을 틈타서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정말 큰일이 났어요. 이미 벌써 속에서 불안하고, 영혼이 벌써 막 큰일이 났고 사건이 났고, 막 이제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게 20대 때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던 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상황과 사건, 그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막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막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벌써 이제 이 세상은 무너졌고, 작은 이야기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크게 막 동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마음. 교회에서도 보면 사건, 사고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막 이런 불신앙을 뿌렸대요. 이런 말들을 저도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확 분노가 막 일어나고, 누가 이렇게 불신앙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하여서 저까지 같이 막 요동하면서, 아니 도대체 막 그 사람은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막 요동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그 대상에 대하여서도 막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마음의 동요함, 사람에 대한 어떤 막 불신함. 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사모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사단이 이렇게 틈탔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서 그 대상에 대하여서 한편으로 이렇게 확 기울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하셨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큰 요동함이 팍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오래 가면서 어떤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집사님이나 권찰님이나 대한 어떤 인식이 한편으로 확 기울어져 있게 되는 것을 나중에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은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중심을 바로 잡는데 이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저도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결국에는 교회에서도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편으로 요동하고 기울어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배제해버리고 또는 저 사람은 글렀어 하고 한편으로 확 이렇게 아이의 마음의 한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 말고 그 대상에 대하여서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만 마음 한편에서 확 요동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잠잠하게 먼저는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그 사건과 벌어지는 상황을 천천히 이제 여기면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로 이 마리아 잉태 사건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랬죠. 자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때 당시로는 결혼을 약간 일찍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아마 이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하건대 17살, 18살 이런 어린 나이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결혼도 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이게 임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요셉 남편 되는 입장에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 온 마을에서 당시에 연애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거에 대한 소문과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가 막 불러오는 상황과 여러 가지로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부인하고 결혼 전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임신을 시킨 건가? 뭐 이런 인식에서부터도 막 자기도 피해갈 수 없고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이거에 대해서 공포하거나 막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요동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잠잠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고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잠잠히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상황을 종료를 마무리를 해보자 하는 상황인 것이죠. 섣부르게 막 요셉이 만약에 막 이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해서 불안해서 자기의 자존심 상한 것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면서 오늘 섣부르게 행동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들이 부정되고 뭔가 거룩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일들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자기의 말과 섣부르게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쉽게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동요하지 않고 먼저 말하지 않고 찬찬히 이 사건들을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평가하지 않고 누군가가 분명 이 사건에서 연약한 일 또는 속아서 되는 일 또는 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진위 여부를 천천히 가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성숙해지는 과정을 속에 제가 이제 동참하게 되고, 또 저도 거기 안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어쨌든 목회자로서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세우고 또는 뭐 리더로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청년부 사역에서도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은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모임을 할 때 세우다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는 이제 뭐냐면은 부족하지만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사람들을 세우시거나 직분을 주실 때,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다 되어서 한다면 아무도 못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도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카운터 수련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일반 이제 평신도 사역자분이 강의를 맡아서 하시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듣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한 10년 전이죠. 듣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뭐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고 막 했던 얘기를 막 뺑뺑뺑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슬쩍 가서 얘기해 드렸어요. 아버지, 근데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고 잘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저분이 이야기를 잘 못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슬쩍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다, 괜찮다. 저 또한 저 사람이 크는 거다.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사역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배운 것이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어줘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사역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떤 그 세워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저렇게 한대요, 이런 연약함을 보인대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거죠? 막 흔들리는 거죠. 막 제 마음이 이제 요동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이제 또 배운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느냐, 한번 내가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다 하고,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만나서 야,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랬냐 하면서 막 질책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난 당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좋은 사역자로서 세워질 것을 신뢰한다, 한번 같이 한번 바꿔나가면서 해보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권면하면서 바꿔나가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한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 2년, 3년. 근데 믿어주는 이 동요하지 않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또 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스더에 대하여서도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실망할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에스더를 또 믿어주는 것도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자녀가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막 떨어지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걸 보면 계속해서 낭망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끝까지 믿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점점 우리 눈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저게 무슨 변화야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 나름대로의 삶에서 오름을 향하여서 지지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부인하고 달아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침내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마치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했던 예수님의 기대가 3년이 지난 이후에야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하여서 변화시키리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끝까지 믿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본다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다에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에 하고 총독이 있으니까 고소하면 되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우상 그 시민들에게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력적으로 한다면 다시 피해가 볼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문제를 이렇게 반발한다면은 정식적으로 민법으로 하거나 재판에 회부해서 해야 할 일이지 이 일들을 이렇게 해서는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또 뭐냐면은 바로 절차,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 속에 합법적인 질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제 추진해 나갈 때 무엇이 또 중요하냐면은 절차와 사람들의 동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일들이 때로는 합법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 리더의 이 감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의하여서 순종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조차도 무엇이 되면 되냐면은 설득이 되면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설득이라는 거죠. 설득.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그렇구나 분명히 이러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냐면은 설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때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설득하는 과정에 있으세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을 꺼낼 거야. 비전은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적으로 함께 할 거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아론을 붙여줄게. 능력이 없는데요. 뱀을 지팡이를 내려보라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점점 설득이 되는 거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명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이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 주님 저에게 제가 한 가지 시험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마른 이 깃털 하나를 넣고 주변이 다 촉촉해지는데 깃털만 촉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 그렇게 돼요. 그러냐? 알겠다. 오, 정말 그러네. 그럼 이제는 반대로 깃털만 촉촉해지고 땅을 건조해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 그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는 설득의 자리로 가서 기드온이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합당한 설득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논리적인 그렇구나 합당한 이유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동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동요도 필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제 설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이론이 없고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리적인 이 생각 방식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가겠느냐 했을 때 같이 따라간 전도팀들도 그 바울의 행동을 보겠죠. 그런데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옮겨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저도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리더자들은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척하고 이제 황무지에 이쪽입니다 하고 이제 막 데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갈 때 저도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막 이쪽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곳에 내가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제가 어디로 가자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거기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맛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많이 이제 구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많이 없었어요. 가는 과정에서 1년 전부터 준비를 이제 했지만은 거의 가기 한 3개월 전부터 파바박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가기로는 결정을 이제 지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사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거든요. 또 근데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안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고가 스타렉스 이제 제가 임원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고가 나면서 돈이 확 들어왔어요. 한 사람당.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 사건이 저한테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거기에 동참해 가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당 막 150만 원씩 다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한 6명 정도가 다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인이군요. 그 추진해 나가는 거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도 담임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하라 했을 때 이거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일이 아니야? 그런데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미 막 공부하고 학원장 막 공부하는 이 카운터 보시는 분, 이 사람들이 막 저희가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는 사람들이고 대안학교 준비한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막 오고 또 대안학교를 막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책을 만나게 되고 제가 느끼겠을 때 가장 이제 확정지었던 거는
최하지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곳에 손을 들어주셨 사건인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막 간다고 해서 누가 오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먼저 앞서 나가신 분이 힘을 실어주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동참하고 있다, 함께 가자 했었던 사인이었고, 성도님들도 그걸 확인을 하고 동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인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뭐 지난번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동주 목사가 이제 중국 갈 때 제가 원래 필리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철회를 하고 저희 아이들도 바로 중국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경호 목사님이랑 이바울 목사님 그 사건 속에 뭔가 일하심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네, 저거가 일이 이루어지네,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거니까 저한테는 사실 그 결정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옳고 모르고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차,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합법적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절차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는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고 움직이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사역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고, 발견되어진다면 기꺼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지도자의 어떤 방향성인데, 그건 뭐냐면 그 두 가지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냐면 그 가업형 지도자하고 사람 지향적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가업형 지도자는 가업의 목적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업이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을 압박하고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가업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지향적 지도자예요. 근데 가업을 비중을 한 3, 4로 두고 사람을 6, 7로 둡니다. 그럼 가업을 목적을 이루는데 가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거기에 왔다는 거, 세워졌다는 거, 발굴됐다는 그 자체로 만족해요. 그래서 가업이 잘 안 이루어져도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대안학교 해도 그것도 큰 일이 안 이루어져도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요. 일단 그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일이 잘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만들 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우리랑 만나돼서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은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가업형 지도자는요, 사람을 끊어요. 사람이 저런 뭔가 잘 못하면은 내쳐요. 그래서 그 일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 사람 지향적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왜냐면 항상 성장하는 거를 초점을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못하더라도, 어떤지 잘 못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답답해요. 왜 그렇게 못하지? 쪼아대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고 지도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일들을 하다가 왜 그 일이 안 됐냐, 또 그 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을 내려쳐버리고 또 사람을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그 일도 조차도 안 되면서 자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일이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차원을 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잘 이해하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